자, 위에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2022년 12월 4일 초등부 강단. 제목이요. 이유 있는 인생 전도자의 삶과 사모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나는 누구냐? 우리 서론을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 항상이에요. 항상 기억할 것. 항상 기억할 것. 나는 누구냐?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예요. 이거 항상 기억할 것. 우리 HRC 때도 말씀 받았죠. 목사님께서 우리는 누구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렘넌트의 남은 자의 정체성, 요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렘넌트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전도운동 이어나갈 렘넌트로서 뭘 가져요? 참 생명을 가져야 돼요. 먼저는 첫 번째, 우리가 치유 이전에 또 다른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번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누구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이 원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여도 공부를 잘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지금 이 시간 나와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요 사실. 자,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는 참 생명 가진 자고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내게 주셨네.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이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전달돼요.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누리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학교의 사촌 동생에게, 아빠에게 어떻게 될까요? 전달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 있을까요? 영적 세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친구에게 학교 가면 전달돼요. 근데 전우사님이 악한 마음을 품고 미운 마음 품고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미움 내고 스트레스 받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되죠?
전달돼요. 기쁘고 행복한 것도 어떻게 될까요? 전달돼요. 진짜.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는 아까 전에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상구상 기도를 누립니다. 계속해서 뭐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충만케, 나에게 먼저 충만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도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나에게. 아까 우리 능이가 나에게 그랬어요.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또 내가 있는 곳에 임하도록 기도해요. 작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얘기하신 게 있어요. 기억나요? 내가 앉은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앉은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무슨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요 축복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 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그러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살리는 세상 심부름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393 기도문 가지고 어디에 담고 기도하라 하셨죠? 계속 호흡에 담고 혹은 피아노 치면서 혹은 달리면서 혹은 등산하면서 혹은 음식하면서 혹은 만들기를 하면서 요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 때까지 기도하냐? 이 행복한 게 전달될 정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는 두 번째 뭐라 하셨냐면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강단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록펠러 어머니께서 하신 유언이 있어요. 세계를 장악하고 교회와 학교를 세웠던 그 록펠러 어머니께서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본 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본교회 어디죠? 우리 교회는 하나교회. 그러면 하나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어느 교회 전도사로 하고 있죠 지금? 어느 교회 전도사님? 하나교회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어느 교회 중직자세요? 하나교회 중직자. 그러면 하나교회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하라 하셨죠? 집중해라. 여기 집중하는 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저 사람은 저하고 안 맞아요. 저 메시지는 나하고 안 맞아요. 아니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세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지 다른 데에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메시지 주시지 않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한 주간, 자, 우리는 시작이 언제죠? 월, 화, 수, 목. 우리 시작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월요일 시작인가요? 불신자들은 월요일, 먼데이가 시작인데, 우리 교회 다닌 크리스찬들은 언제죠?
주일이부터가 1일이에요. 1일이에요. 주일 1일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강단을 통해 이번 주 살아가야 될 예고편을 하십니다. 예고편. 정확하게 예고편 하세요. 진짜. 이번 주에 강단 말씀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강단에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후대에 대한 한을 가져라.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후대에게 이 복음 전달하는 일에 집중해라. 강단을 통해서 완벽하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고편이니까 잘 듣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뭐죠? 주의 말씀은 사무엘 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 뭐 없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환하게 보이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 없네. 제가 이 찬양 되게 좋아했는데 두려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염려는 병입니다. 염려는 병이에요. 걱정을 앞당겨서 하는 거. 자, 나중에 볼 텐데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돈이 없고 지금 생활이 쪼달리는데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놓친 결과 뭐가 왔냐면 따라하면 돼. 영적 문제. 이 심각합니다. 우리 묵상하죠. 근데 명상을 매일 하는데 제가 템플 스테이를 한번 가보려고 보니까 어린이 한 명당 1박에 얼마일까요? 어린이 한 명당 오후 3시부터 자고 그 다음날 또 자고 한 2박 3일 정도 일정이 있는데 한밤 자는 날 얼마인 줄 아세요?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불교 센터에 보니까 1박에 5만 원. 근데 5만 원인데 뭐 하냐? 빗자루로 쓸고 그리고 앉아서 명상하고 하는데 얼마냐? 얼마야? 5만 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묵상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보다 더 하죠. 근데 5만 원. 근데 어른은 얼마냐? 찾아보니까 10만 원. 근데 그 스케줄이 있어요. 뭐 하냐면 청소 시킵니다. 가면 청소시키고 명상하고 여러분들 싫어하는 채소밥, 나물밥 먹고 밥그릇 물에다가 씻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한 30만 원. 자, 이렇게 해가 30만 원.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 묵상 하고 내쉬고 공기만 좋으면 계속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하죠. 근데 이거 30만 원 내고 합니다. 우리 그때 이거 내고 하는데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돼요? 전도를 놓친 결과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우울증, 정신 문제 와요. 그리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에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치유 무슨 시대? 혼란 시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템플 스테이도 내 불교 아닌데도 그냥 가보는 거예요. 애들 보내서 예절 교육, 리더십 교육한다고 부모님들이 보내는 거예요. 30만 원 주고.
그리고 무슨 시대, 무슨 현장? 디모데후서 3장 현장. 우리 저번에 읽었죠? 아주 악한 시대가 와요. 누구한테 문제가 오냐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시대에 문제가 와요.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은 다 지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후대, 우리 랩런트한테 이 문제 와요. 그래서 이 전도를 놓친 결과, 이 결과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자, 요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빛을 발하는 망대. 따라합니다. 망대.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망대로 서야 돼요. 그게 누구냐? 나예요, 나. 건물을 이렇게 막 세우는 게 망대가 아니고 혹은 건물을 사들이는 것도 맞겠지만 내가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망대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랩런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 그래서 플랫폼은 뭐라 했죠? 이거 올 한 해 가기 전까지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알고 있어요. 플랫폼은 말 그대로 하면 모이는 곳. 모여요. 모이는 곳.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나한테로 사람이 모여요. 붙여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에요. 따라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플랫폼. 내가 이 393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보고 친구들이 와요. 영적 문제 있는 후대들이 와요. 앞으로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진짜. 전도사님 동네에 그 2단 종교가 하나 있는데 SGI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제가 놀랐는 게 매일 밤마다 차가 수십 대가 모여요. 수십 대가 들어왔다가 나가요. 제가 거기 서서 봤어요. 그리고 차량 관리하는 사람들 쫙 서가지고 차들 나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 밤마다 와가지고 남녀호랑객교 하면서 주문 외우면서 기도한다니까. 매일 모인다니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장소가 허감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 동네에 보면 가게들이 있는데 무슨 상회 무슨 가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가게인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옷도 팔고 음식점도 하고 김밥집을 또 하는데 김밥을 사러 갔는데 그 김밥집에서 갑자기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김밥 사장님이 그쪽 사람이고 거기 와 있는 앉아 있던 사람들 다 SGI 멤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날 김밥 사러 갔는데 그러니까 동네가 다 그래요. 시장 옆에 무슨 상회도 SGI고 우리 아파트 사는 아줌마 이게 3명이 서 있는데 그 아줌마들도 SGI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흑암의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393의 플랫폼 만들고요. 그리고 뭐죠? 따라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오늘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종일 종야 24시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하셨고요. 3번째 나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안테나.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전 세계와 소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 3, 6, 11 그 현장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랩런트들한테 닥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문제 닥쳐 있어요. 그래서 하늘 가지고 후대에게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 짧게 봅시다. 우리 본론 따라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해요. 오늘 이번 달 화요 집회 때 메시지 주셨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만유, 따라 만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럼 만유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요. 사람이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대통령을 세우는 것, 모든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죽는 날 내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나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만유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오늘 새벽에 얘기하셨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과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셨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가 누굴 찾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염려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염려는 그리스도께 맡겨버려라. 혹시 가정에, 혹시 우리 랩런트 공부가, 혹은 미래가 염려되나요? 이거 하지 마라.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번 주 그리고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계속 그거 생각하세요. 따라합니다. 만유의 주제 대신, 그 따라해라.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만유의 주제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계속 움직이시면서 사람 만나시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고백하세요.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노? 하나님 하실 건데. 그래서 진짜 이 염려는 병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셨어요. 그래서 1번 간단하게 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전도자의 삶, 이 전도운동 이어나갈 랩런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얘기를 매년 연말 되면 항상 하고 갑니다. 매년 제가 12월 때 되면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 전에 랩런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사람의 소리 X, 환경 X, 세상 소리 X, 세상의 풍조 따라간다고, 세상 따라간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것,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죠.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잘 안 되잖아요. 하면은 막 오만 때만 소리 다 하잖아요. 뭐 결혼, 뭐 자식, 뭐 문제 걸려 보세요. 다 얘기해요. 이 세상의 소리 듣지 마라.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진짜 그 일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 일이 진짜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 말, 세상 거는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도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절대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바뀌는 거기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죠. 그 계획을 붙잡습니다. 그럼 무슨 집중해요? 이번에 살리는 집중을 40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번 중직자 대회 때도 40일 집중 얘기하셨죠? 집중하는데 말씀의 흐름과 말씀을 각인하고요. 또 무슨 시간 가져요? 3번에 서밋 타임을 가집니다. 붙잡은 언약을 어디에 기록해요? 기도 수첩에 기록하고 그 받은 언약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후대들에게 혹은 전도 대상자에게 혹은 우리 랩런트 학교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계속 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 예배의 자리에 계속 옵니다. 오지 못하더라도 계속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요. 뭐가 임해요? 보좌의 축복,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꼭 기억해요. 두 번째는 뭐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여호와로 쉬지 않게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싫어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 기도해요? 호흡에 맞춰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임하도록 기도할까요? 만나는 만남 속에.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 하셨죠? 만남의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누립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랩넌트.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겠죠. 그래서 기도의 행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상구상 기도 아까 전에 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오늘의 전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만 알았나요? 여호와께서 요셉이라는 친구 요셉에게 함께 한다는 걸 요셉만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볼 정도로, 다른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누려요. 심지어는 그 시대 왕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 뭐예요? 선교지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살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돼요. 내가 아무리 전도사님 가서 자, 앉아봐라 메시지 아무리 메시지 해도 제가 누리지 않고 있으면 이거 전달 잘 안 돼요. 근데 전도사님이 누리고 있으면 이 축복이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전달돼요. 이 축복이 전달돼요. 그리고요, 삶이 전도예요. 삶이 전도예요. 입으로 말하는 게 전도지만 내 삶 자체가 따라합니다. 나의 삶이 전도지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찬양하고 인사하고 선생님 보면서 한번 웃고 한번 포럼하고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내가 한번 웃고 인사하는 것도 전도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밝게 인사하는데 뭔가 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평안해. 너무 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럼 전도지죠. 자, 그리고 나는요, 살리는 서밋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그 말이라도 고생했지 하면 뭐예요? 딱 부정적이잖아. 고생했나? 그리고 고생했지 했는데 내가 고생하나? 내가 주위에 일을 하는데 고생하나? 그게 아니죠. 살리는 말 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리고요, 무슨 말을 할까요? 보좌의 축복 전달되도록
항상 무슨 말 하라 하셨죠? 축복의 말을 해요. 아, 너는 전도운동, 딱 옆에다 얘기합니다. 너는 전도운동 이어나갈, 랩런트다. 야,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맞아요. 보좌의 축복 전달되고요.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서밋.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랩런트가 교회를 떠나요. 실제로 우리 랩런트 중에 어떤 교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랩런트의 상태가 당연히 은혜 못 받는 상태였겠죠. 근데 그 랩런트에다가 말을 탁 어른이 한마디, 야, 너 왜 예배 집중 안 해? 너 왜 제대로 안 해? 너 왜 찬양 안 해? 그 말이 그 랩런트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랩런트 지금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대구엔 없는데 어떤 랩런트가 계속 교회 왔는데 수요 예배 때도 자고 금요 예배 때도 자는데 장로님들이 계속 잔다고 그 랩런트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 신학생 때. 근데 좀 심하게 잤어요. 어떻게 잤냐면 그냥 요 살짝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장로님들이 보고는 왜 이렇게 자냐. 교회 와서 잘 거면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된 거야. 그 랩런트가요.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예배 시간 자도 되니까 와서 자라. 뭐라 안 할게. 그렇게 했는데 그 랩런트가 그 말에 힘을 얻고 교회 와서 막 익하다가 말씀이 들려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 신학생 때 저보고 교회 와서 자라 그 한마디 했는 것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교회에 남아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 하세요. 뭐 왜 자노? 야 똑바로 앉아라.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 집에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성령 인도 받아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3번에 무슨 시대를 열어라 하셨냐면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금토일 다 집중합니다. 금요 예배 때도 모임하고 토요일에도 모임하고 주일에도 모임합니다. 그렇게 스케줄 어제 하여튼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금요전도학교, 토요일 날 핵심, 주일에는 말씀 각인으로 금토일은 무조건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후대들 저 밖에 나가가지고 영적 문제 가득한 세상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토일은 무조건 교회 온다. 요 생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밋타임 가지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마지막 기도. 시작. 지금 이 시간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사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영적 서밋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랩런트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